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귀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받은 말씀을 힘입어 각자의 위치에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죄악과 짝하거나 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강으로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하나님, 영광, 일하심, 소통, 운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특히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이 하늘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2절부터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즉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은 무엇인가 우리처럼 말로써 글로써 그 지식을 전하고 무엇인가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반복되고 계승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고 말씀을 내주셔서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해를 보면은 이 하늘의 해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 해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저 하늘 위에서 태양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5절과 6절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은 경우는 그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길을 달려가는 장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 근데 그 나아가야 될 방향, 그 길을 누가 준비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즉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온 우주를 관찰하면은 도무지 무엇인가의 도움이 없으면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 온 우주는 운행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이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이 자연계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공급하는 그런 생을 보내더라.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관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하나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특히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에서 가장 관찰하기 쉽잖아요. 무엇인가 나무가 되었던 채소가 되었던 그들이 해와 땅 그리고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모든 물들과 영양분으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고 각자의 열매를 맺어요. 그 생명을 얻고 각자의 열매는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이 지상세계, 이 창조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반드시 처음이 되는 그 원 근원이 있다는 것, 이것은 과학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 근원을 성경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자연 명령, 창조 명령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특히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주에 대한 믿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는 데 일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 진리를 막고 경건한 모든 것에 대항하는 이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나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들 세상 속에서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무엇인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배출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그 공급함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대표적으로 부르고, 아마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로고스,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가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급받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가 이 운행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이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즉 누군가는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누군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누리고 잘 전하는 삶을 삽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키워드는 율법, 증거, 지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서론에서 다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7절과 8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즉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드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주중에는 시편 말씀을 보고 주일에는 잠언 말씀을 보는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악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부르짖음, 이 지혜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통찰력을 얻게 되며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돼요. 성경에서는 언더스탠딩으로 표현된 단어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느냐 했을 때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통찰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어떻냐?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어떤 귀중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 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우리가 이 잘못된 것,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게 된다? 이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정말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선포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였어요? 그래서 잠언 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선포,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였고 첫 번째 교훈은 악을 이기라는 것, 죄를 이기라는 거였고 첫 번째 부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하나님 이 죄악을 이겨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지 깨닫고 이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원적인 승리는 죄를 이기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걸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말 나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죄악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서 말씀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역사를 계승하는 귀한 가문과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말씀을 주신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은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은 리뷰킹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커렉팅, 바르게 하는 거, 고쳐주는 거예요. 고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고치는 데까지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트레이닝 앤 라이처스니스, 의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스승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되고, 제자된 사람들도 이 네 가지가 내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이 말씀과 말씀 훈련 안에서 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셨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6가지로 표현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를 받거나 상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자연계시와 성문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자연계시 부분을, 7절에서 14절계시는 이 성문계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될 때에는 은밀한 허물까지도 죄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선언하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부패한 인간의 행위므로 그릇된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도 고의로 양심에 가책된 행위는 삼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고백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좋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인데, 도리어 선한 목자의 품을 거절하며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욱 잘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더욱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탁드리는 합심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양육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